지금은 시대 분별,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 분별,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시대 분별,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입니다. 요즘 미국이 한파로 대란입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24년 1월 새해 중순 연휴 기간인데 북극 한파가 내려왔습니다. 노스 다코타 주는 섭씨로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56도, 마이너스 56도, 영하 56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아틀란타도 굉장히 따뜻한 지역인데 어제 새벽에는 영하 섭씨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강추위는 처음입니다. 기상이 지금 자꾸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물폭탄 같은 엄청난 폭우로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전 세계가 이상 고온을 기록하는 중에 23년도의 평균 기온이 1.5도 기준을 돌파한 날이 3분의 1 이상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고 학자들이 정해놓은 선인데 이것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 온도에 2도 이상이 상승이 되면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북극, 남극의 빙하가 다 녹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지역이 상당한 도시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고 심지어는 뉴욕의 맨하탄까지도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다른 지역에는 수십만 명이 더워서 열사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전세적인 기근이 지구를 뒤덮었고 작년 23년에는 전 세계가 엄청난 물폭탄 홍수로 말미암아 곳곳이 침수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구가 몸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일반 학자들까지도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AI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 AI 시대가 벌써 도래했는데 앞으로 만화나 공상 영화에서 봤던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할 수도 있다. 걱정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바이러스인데 감기, 독감, 코로나 그 이상의 다른 많은 바이러스들이 변종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화산 폭발은 최소한도의 화산이랄지라도 한번 폭발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배 이상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분화해서 곧 폭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화산들이 1,5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화산은 폼페이가 해안 도시로서 기후와 경치가 너무나 좋고 농사가 잘 되는 로마의 가장 크고 화려한 휴양지요 곡창지였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2만 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세계 최고 시설의 목욕탕과 운동장 그리고 냉탕, 온탕을 즐길 수 있는 사우나,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 현대 최고 시설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너무나 좋아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그래서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샴페인이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79년 8월 24일 날 폼페이 주변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불타는 화산재와 불붙는 불덩어리, 돌덩어리가 초당 150만 통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폼페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하루 만에 죽음의 도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긴박한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갇혀있는 아기들의 비명을 지르는 울음소리, 여인들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소리, 남자들이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10만 배 이상의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1500년이 지난 다음에 근래에 폼페이를 발굴했습니다. 화산재가 3m 이상 두껍게 쌓여있는데 그 3m 이상 두께의 화산재를 걷어내고 파 들어가자 폼페이의 화려했던 모습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땅속에 수없는 이상한 공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면서 거기 이제 나중에 석고를 부어서 그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화산재를 걷어내니까 그 빈 공간에 들어갔던 석고들이 굳어졌습니다. 꺼내보니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 동물들의 모습이 그대로 석고상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20시간 동안 3,000도가 넘는 엄청난 화산재가 쏟아져 내려왔는데 순식간에 덮쳐오는 이 화산재로 사람들이 묻혀버리고 뜨거운 그 열에 의해서 사람이 타고 증발되어 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화산재는 굳어지고 사람은 타서 증발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석고를 부어서 그걸 굳혀버리니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생생하게 그대로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의 죽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지금 화산 베수비오스 화산 발굴 현장 박물관에 가면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10개 정도의 지각판 조각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지각판들이 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각판들이 움직여서 부딪히는 그 판 경계 부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대륙판은 더 질량이 무겁고 강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해양판이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100km 이상 내려가게 되면 압력과 뜨거운 열에 의해서 수많은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뜨거운 열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나오면서 폭발하면서 화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의 강도를 0에서부터 9까지 지수로 표시를 합니다. 한 단계가 커지면 그 폭발력은 10배 이상 커진다는 것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화산 지수가 5입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 속에 묻혀버리고 수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1815년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4월 5일 날 폭발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화산재가 용암이 분출되면서 분화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는 7이었습니다. 산이 4,200m 높이의 산이었는데 화산 폭발 이후에는 2,730m가 되었습니다. 산의 절반이 다 날아가 버리고 땅속에 있는 엄청난 마그마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화산 폭발 후에 파여있는 그 분지 갈레라라고 하는데 이 갈레라는 크기가
축구장 48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이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9만 2천 명이 생겼습니다. 1만 명은 폭발한 즉시 사망했고 8만 명은 화산재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고 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니까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지상에 3cm 두께로 화산재가 덮여서 땅에 사는 모든 식물과 생명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화산재가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농업이 안 돼가지고 불가능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한 이산화황 가스가 150톤이나 화산재와 함께 쏟아져 나와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상층권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이산화황은 대기 중에 수증기와 만나면 황산 구름으로 변하는데, 이 황산 구름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태양의 모든 열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냉각시켜 가지고 1815년부터 세계 연평균 온도가 5도나 순식간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16년에 유럽은 500년 만에 가장 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에 얼마나 추운지 눈이 막 내리고 얼어서 동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곡물 생산량이 75% 이상 줄어들어서 유럽에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순조 왕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왕조실록을 살펴보니까 심각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에 조선의 인구 30만 명이 줄어들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백두산은 946년에 분화가 되었습니다. 화산 지수가 7입니다. 화산 불춘물들이 폼페이의 50배 이상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으로 날아갔는데, 그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화산재가 마치 비처럼 눈처럼 내려와서 쌓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을 파보면 백두산에서 날아온 그 화산재가 그대로 상당히 두껍게 덮여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에는 세 개의 큰 분화구가 있습니다. 수심이 383m인데 그 천지에 20억 톤의 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16만 배 이상의 폭발력으로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생명은 즉시 죽고, 반경 50km에 있는 모든 물체들과 자연은 순식간에 매몰당하게 된다. 모든 생명체가 다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분화구 아래에는 4개의 커다란 마그마로 되어 있는, 들끓고 있는 마그마 방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4개의 마그마 방이 다 폭발한다고 하면 1000도 이상의 엄청난 용암과 마그마가 천지물을 만나면서 마치 팝콘이 튀겨지면서 터지는 것처럼, 펄펄 끓는 기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엄청나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용암이 공중에서 굳어지고 폭탄처럼 변해가지고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가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산재가 계절풍과 제트기류를 타고 이동하면 함경, 남도, 북도, 그리고 일본의 절반이 완전히 화산재로 말미암아 초토화되고 태평양까지 화산재가 다 뒤덮여서 미국의 일부 지역까지 날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산 폭발 때 동남풍이 불어오면 남한 전체 지역이 다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화산재가 1mm만 덮여도 동식물들이 다 피해를 입고, 그리고 모든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민감한 산업들이 다 초토화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항공기는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진에 화산재가 들어가면 다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광 사업이나 무슨 여행 사업 이런 것이 다 마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의 가능성은 몇 %냐? 100%다. 100%. 반드시 한번 터지는데 언제 폭발하느냐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1925년에 폭발했기 때문에 백두산 화산은 100년 주기설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2025년을 상당히 걱정하면서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지산도 1707년에 분화했는데 300년이 지났습니다. 후지산은 300년 주기설을 가지고 있는데 300년 주기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일본이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조 증상들이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에 있는 화산입니다. 이것은 화산 지수가 A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슈퍼 볼케노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폭발하면 화산재가 1000km 이상 공중으로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폭발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름 70km의 커다란 갈테라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백두산 천지 지름의 14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최근에 옐로스톤의 지하에 엄청난 지각 변동들이 감지되고 있고 또 곳곳의 지면들이 돌출하면서 상승되면서 분화할 가능성들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끔 종종 옐로스톤을 통지하고 입장을 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수 8, 8 정도의 이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류 멸망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옐로스톤이 폭발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500만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5,500개가 아니고 5,500만 개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2억 톤의 화산재와 화산폭탄과 가스가 분출되어서 100km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에 유럽으로 화산재가 퍼져나가고 미국 땅의 75% 이상이 화산재에 뒤덮인다고 말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하는 화면을 보니까 제일 비교적 늦게 그래도 안전한 곳이 아틀란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게 아닌 게 미국 전역이 다 화산재에 뒤덮여서 초토화가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지구 전체 연평균 기온이 12도 이상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급격하게 한랭화되고 또 빙하기 같은 그런 현상이 곳곳에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계속 관찰하고 대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인 대비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잘 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요. 또 영도 분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도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시대마다 표적과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이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가 대비하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모든 징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말세 끝부분, 지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도 그때 말씀을 하시죠.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말에 재림하셔서 심판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인류를 다 모아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심판할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해내는 것처럼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양과 염소를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해낸다, 양을 분별해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아무 관계없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염소 중에 양으로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사는 양들을 분류해낸다, 그 말. 우리가 먼저 종말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긴박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양과 염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먼저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양인가? 아니면 염소 같은 사람인가? 그럼 먼저 내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양과 돼지를 분별한다 그렇게 안 하고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하셨을까? 염소는 양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비슷합니다. 외모로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 자체가, 본질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외모가 비슷해요. 그러나 본성이 달라요. 생명이 달라요. 양의 염색체 수는 54개고요. 염소는 60개입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그럼 양과 염소 뭐가 다른가? 여러분 한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뿔이 대부분 없는데 염소는 뿔이 대부분 있다. 맞습니까? 양은 눈이 노랗고 염소 눈은 파랗다. 맞습니까? 양은 주로 들에서 잘 자라고 염소는 주로 산에서 자란다. 맞습니까? 양 울음소리는 바이브레이션이 심한데 이렇게 심한데 염소는 바이브레이션이 별로 없다. 맞습니까? 보통 사람은 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시각을 알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영적으로 통찰하고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너는 양이니까 내 살아는 오른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만약 그날에 너는 생긴 건 양과 같은데 너는 염소니까 왼편으로 가라. 왼편은 주로 나쁜 곳입니다. 저주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은 몸집이 좀 복스럽고 통통한데 염소는 날씬합니다. 양은 갈기가 있는데 염소는 갈기 대신에 턱수염이 있습니다. 양은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사는데 염소는 꼬리를 바짝 위로 세우고 삽니다. 양은 위 입술 중앙에 인중이 갈라져 있는데 염소는 인중이 붙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성격과 행동도 너무나 다릅니다. 양은 온순하고 무리지어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막 모여서 비비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염소는 함께 모여있는 걸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양들이 모여있으면 달려가서 들이받아 모인 양들 다 흩어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던져주는 풀을 즐겨 먹습니다. 염소는 그 풀 잘 안 먹고 나뭇잎을 자기가 따서 먹습니다. 양은 기분이 나쁘고 화나면 엉덩이를 들이대고 비벼대는데 염소는 머리뿔을 받으려고 돌진합니다. 혹시 양과 염소가 짝짓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잡종 2세 새끼가 태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무리를 지어서 잘 따라온다,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다 같이 뭐예요? 네. 앞에서 인도하면 저항하고 반항하고 버틴다. 그러다가 한 대 맞는다. 양의 염소예요? 목자가 땅에 던져주는 풀을 잘 먹는다. 양의 염소예요? 네, 양. 그런 풀을 의심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뜯어 먹으려고 한다. 누구예요? 염소예요. 교만하게 혼자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양의 염소예요? 예.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협력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예요? 양이에요. 여러분, 미리 양과 염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좀 분별하고 나 자신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별 기준을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스스로 우리를 분별하고 우리 가족을 진단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출생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가?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한 사건으로 복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양으로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관계를 정립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영접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도 함께 죽은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달았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염소가 아무리 노력해도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염소를 양 우리에 넣어둬도 절대로 양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염소가 양과 교배를 해도 잡종 2세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염소가 양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고 멸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서 복음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능력으로 내 능력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과 기질을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나가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리더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고집부리고 반항하는가?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이 또 목동들이 말씀대로 앞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면 순종하며 같이 믿으며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해 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앞서겠다고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가? 나의 성품과 기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속에서 잔꾀만 드러나고 욕심만 생겨나고 분노만 쌓이고 상처만 쌓이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나의 기질과 성품 속에 예수님의 양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양의 중요한 특성과 기질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가신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기질은 정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목자가 주는 꼴을 잘 먹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시원찮다고 생각해서 나홀로 내 주장과 고집만 앞세우면서 살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마음 열고 설교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교보다는 그냥 내가 인터넷 검색하고 핸드폰 꺼내놓고 카톡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뒤로 가서 멀리 앉아가지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예배 분위기 속에 그냥 청중과 관중으로 있기를 좋아하는가? 부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가능하면 중앙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어떻게든지 붙잡아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늦게 와서 예배를 그냥 때우다 가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고 양식을 얻고 능력을 얻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계를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 혼자 잘났어 독고다이로 내 고집 부리면서 살기를 좋아하는가? 내 성향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도도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나는 염소가 뿔로 들이받듯이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기를 좋아하는가? 혹시 나는 교회 안에서 12명 이상의 신앙의 동지와 기도의 동지가 있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정치 얘기나 무슨 세상 얘기, 축구 얘기 이런 거 하지 않고 믿음에 관한 얘기, 말씀에 관한 얘기, 하나님 은혜에 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있지만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저희도 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예수님 양의 특징은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 자녀들과 목장 식구들과 이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다 구원 받았는가? 내 자녀들은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확실히 믿어서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변화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있는가? 내 가족들은 예수님 모시고 매일 말씀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남편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남편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아내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이 정말 받은 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또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늘 하나가 되어 있는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나는 내 이웃들에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양들이 모여 있으면요 음매하고 우는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길 잃은 양, 멀리 떠났던 양들도 그 소리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복음 전도하는 소리가 들려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있는가? 언젠가 주님께서 많은 염소들로부터 양들을 다 구분해서 나누실 테인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 되고 준비되는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만 손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한 교회 가족이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을 돌아보아서 정말 주님의 좋은 양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양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복음에 집중하고 주님께 더 우리 마음을 쏟아드리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급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어찌가든 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